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 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죠. 그 의지대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죠.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바라신 것이죠. 이런 자유의지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길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걸 대비해 구원의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길은 사망 길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분이 여인의 후손 곧 거룩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을 향한 노력은 복이 아닌 저주와 사망의 길로 스스로를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다시 복받는 자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은 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인간 이삭의 뜻은 에서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복을 기대하죠. 물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 복은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은 후 세월이 많이 지나 매우 늙어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눈도 안 보일 정도로 심히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40세 결혼하고 20년간 기도했죠. 그러면 늙었다는 것은 적어도 120살을 훌쩍 넘어 당시 130, 14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삭이 보지 못한다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는 눈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눈도 캄캄해졌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 이삭이 영적인 총명함도 많이 잃었음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삭은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 판단할 때 큰아들 에서를 부르고 있어요. 에서에게 어떤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유언보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는 것 같죠.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자의 복, 곧 하나님이 주실 복을 에서에게 빌어주려는 것입니다. 에서를 야곱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삭은 인간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복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에서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감아버린 이삭은 믿음과 관계없이 세상의 욕심만 가득한 에서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랍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에서가 마음에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복을 빌어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이복형 이스마엘을 좋아하고 따른 것 같아요. 그런 그는 사냥꾼 에서가 이스마엘처럼 남자답고 활동적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 가정에서 본처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복형 이스마엘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무조건 첫째에게 장자 권한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에서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후 배가 고파 야곱이 만들던 빨간 국 같은 음식을 받고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판잡니다. 하나님도 이런 자를 믿음의 장자에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의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에서의 불신앙도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에서에게 주려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의 뜻대로 에서가 복받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리브가는 나이든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복주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장자로 야곱을 세우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에서가 하나님과 신앙을 무시하고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에서가 야곱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받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는 것 같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다는 복을 에서가 가로채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격이 없는 불신앙자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 하고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에서의 뜻대로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야곱에게 빨리 염소의 좋은 새끼를 잡아라 합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부치를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치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며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녀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거짓으로 남편을 속여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으라 합니다. 귀에 손가목에 염소털을 붙여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이 에서라 착각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복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고 염소고기 요리를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삭은 갑자기 들어온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야곱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시라 했습니다. 이삭은 너무 빨리 사냥한 것 같아 어떻게 빨리 사냥을 했냐 물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석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까지 이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아도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속임수까지 동원하여 복을 받으려다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런 그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복을 기대하며 사냥하러 갔습니다. 5절의 하반절입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하나님은 이런 에서에게 복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게 하셨죠. 그녀는 야곱이 복받도록 이를 꾸밀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삭과 에서와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말까지 동원한 리브가 야곱이 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합니다. 참 재밌죠.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비로만 주면 자신의 뜻대로 복이 큰아들에게 갈 줄 압니다. 4절입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오온 없이 복을 주려 합니다. 마음껏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십니다. 이삭의 보지 못하는 눈과 에서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무지와 리브가의 듣는 귀와 야곱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소망과 속임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삭은 아내와 아들 야곱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를 속임으로 에서가 기대한 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야곱도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에서의 노력과 이삭의 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리브와 야곱의 행위도 야곱이 복받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야곱은 땅이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넘치는 포도 수확을 얻게 됩니다.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들도 야곱에게 굴복합니다. 거기다가 에서의 자손들의 주가 됩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복들,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 그리고 온 세계의 리더가 되는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게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고 있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야곱에게 갑니다. 본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간 것이죠. 인간의 정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이삭의 정, 에서의 노력, 리브가의 애정, 야곱의 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지 못한 에서는 노력에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허락하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과 상관없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 야곱도 복을 주고받기에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들은 게 복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리브와 야곱처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서의 노력이요 리브가와 야곱의 열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설교자들의 설교와 달리 복을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주시라 열심히 구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대 많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스럽지요.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에서 방향만 바뀐 것이죠. 조상들은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어떤 신지 모를 신에게 복을 주시라고 참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어떤 신이 복을 줄 것으로 믿었죠. 그래서 혹 일이 잘 되거나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그 신이 복을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복을 기대하던 이런 태도는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무언가 이상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복을 소망하는 열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기대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리브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정화수는 헌금으로, 어떤 신은 하나님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를 애 다니냐면 복받기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주실 복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만 이삭에게 기대했습니다. 이삭이 복을 줄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중에 하나님과 믿음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 기대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에서가 기대한 복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믿음 그리고 장자의 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와 야곱도 자신들의 뜻대로 복이 되길 바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삭처럼 우리가 복주는 고난을 가지려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나에게 복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엄청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다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무는 하나님이 가지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세계 교회 중에 큰 교회가 거의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성도수가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서양 교회 성도들보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의 복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세상 것들과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종 간혹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핵심은 에서나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냥하고 아버지한테 열심히 잘 보이고, 아니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라도 복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속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바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으로,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안 주시면 정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십시오. 소위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소위 그 복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복을 많이 기대합니다. 에서나 야곱처럼 복을 얻길 바라기에 소위 복이 없는 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복을 엄청나게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처럼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위 복을 지나치게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자격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죠. 혹 복을 주시지 않아도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을 지니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실 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복을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런 기억 속에 믿음에서 더욱 자라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복에 대한 개념을 오해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다는 가장 큰 복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작은 복, 초등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 혹시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더라도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빌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마음 넓고 믿음이 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